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 MBC 방송연예 대상에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받았죠. 이 박나래 씨가 이 시상식상에서 소감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박나래 씨가 방송연예 대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으로 한 말이죠. 자신의 말 한마디가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고 선한 웃음을 주는 그런 개그우먼이 되겠다, 이런 다짐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 박나래 씨가 고백한 선한 영향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동감을 주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란 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전염병으로 그로 인한 파생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모두가 우울해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봤는데 스가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성경의 소선지서 12권 중에 한 권입니다. 말라기와 학개와 함께 바벨론 포로 시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지요. 이 스가랴서를 보면 전반부 후반부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보다 2달 먼저 사역을 시작한 학개 선지자의 촉구로 인해서 중단된 성전이 다시 공사가 시작되고 한참 나아갈 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9장부터 14장까지는 제2성전 재건이 완료되고 BC 516년에 완성됐죠. 그리고 나서 약 4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범위에 부속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스가랴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오시기 이전에 약 500년 전의 예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올바르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를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 천사가 통해서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황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쫓겨나고 도피해서 미디안에 가서 이도루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양떼를 40여 년을 키웠을 때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양떼를 잃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근처에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걸 타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은 붙어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렇게 3장 4절을 내려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구원해 내시는데 여기서 모세를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미디안강에 미리 내보내서 40년을 연단시킨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20세기 중국의 석학 중에 임어당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76년에 소천하셨는데요. 20세기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이 중국의 소설가이며 문명 비평가로 잘 알려졌는데요.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 유학길이 열렸고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자유로워지고 또 경제생활도 넉넉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나태해져서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임오당 그러면 세계적인 석학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만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탕자는 돌아옵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기독교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임어당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느냐? 그때 임어당 박사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답했죠. 나는 여러 종교를 비교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종교를 우물에 빠진 사람에 비유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첫 번째 석가모니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업보다 업보여.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또 살려달라고 막 소리 냈더니 이번에는 공자가 지나가다가 들여다봤습니다. 공자가 손가락질하면서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 왜 빠졌느냐? 나오지 못해? 얼마나 책망하는지 죽게 될 사람 건질 생각을 하고 야단만 치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유교입니다. 그리고 또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더니 이번엔 예수님이 들여다봤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은 줄을 메고 우물 안으로 내려와서 나를 업고 다시 줄을 타고 밖으로 나와서 구원해 줬습니다. 살 길은 여기 있고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모당 박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쉽게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모습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첫째 언급한 것이 그는 구원자이시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러면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나 지체가 높은 장군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 말도 권력에 따라서 지체의 지위에 따라서 힘이 있고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뭐냐? 짐을 나르는 데 쓰는 동물이며 그 당시 종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나귀였습니다. 근데 스가랴는 예언하기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는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탈 것이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니라. 나귀를 타신다고 하는 말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베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배워가는 길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믿음이 성숙되고 성숙될수록 점점 겸손히 몸에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그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척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는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는 이 상황만 보면 그렇게 감동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100명 중에 대장 하나가 백부장입니다. 권력도 있고 세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청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예수님한테 주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한다. 그러면서 나도 남을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종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못 봤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8장의 기적은 겸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겸손하여 나기를 다시나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점점 우리의 모습이 주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요,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라를 세우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장량인데요, 장량은 젊은 시절 진시황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망하는데 한을 품고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어느 날 어느 마을의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상대편에 차서 초라한 노인이 오다가 다리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장량을 보더니 갑자기 자기 신발을 벗어서 다리 아래로 떨어져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가서 집어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넘어져서 신발이 벗겨나간 것도 아니고 신발을 벗더니 다리 밑으로 던지고 가서 집어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장량은 화가 났고 이해할 수 없지만 노인이 그러니까 꾹 참고 가서 신발을 주워왔습니다. 그랬더니 발을 내미면서 신겨라 그래요. 무릎 꿇고 신겼습니다. 이 노인은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고 가서 치워오너라, 또 신겨라, 3번이나 그러는 것입니다. 장량은 자신의 화를 내려놓고 더 낮아지는 심정으로 노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겸손하여 쓸만한 데가 있구나. 그리고 책을 한 권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 책이 바로 육도삼약이라는 병법책입니다. 이 노인이 누구냐면 후에 보니까 강상이라고 불리는 중국 최고의 병법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을 겸손한 장량이 넘겨주고 가버린 거예요. 장량은 그 책을 10년 이상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유방장군을 도와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다. 중국 역사에 나오는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도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이 제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죽는 장소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교만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점점점 교만은 죽고 겸손으로 살아나는 것. 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여 나기를 다셨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번째는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0장에 보니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하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말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선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는 이 땅에 선포하는데 화평을 선포할 것이다. 두 가지 개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가로막혀 있던 적대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실 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단절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리 심리적인 현상이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하나님과 막혀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에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셔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더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지 우는 건지 한참을 하다 보면 기도문이 열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연락 온 것도 아니고 카톡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내 마음을 가득하게 됩니다. 왜 그러신 줄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제일 먼저 응답의 선제 조건은 마음에서부터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란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마치 십자가의 처형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기록했어요. 53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초점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데요, 질고, 슬픔, 징벌,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것은 그 당시 제수들이 간수들에게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구세주의 길을 가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와 나음, 회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자 국민일보에 화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돈 리차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리차슨 선교사는 있는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이 리차슨 선교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사회 부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웃의 부족인 해남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부족은 해남 부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해남 부족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사회 부족 족장은 자기의 6개월 된 아들을 해남 부족 주장에게 바칩니다. 이 바쳐진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두 부족 간에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루며 산다고 해서 이 아이가 화해의 아이입니다. 일종의 볼모로 주는 것이죠. 그런데 리차슨 선교사가 가만히 그 두 부족 사이에 전쟁 위기에서 화해하면서 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쩌면 기독교의 복음과 놀라운 접촉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부족이 이 중요한 체결을 하게 하는 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리차슨 선교사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아들을 가슴 아프게 화해의 아들로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화해의 아들로 이 세상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해의 아들은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화는 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화해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회부족, 해남부족은 그 아이가 누구냐 하고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리차슨 선교사는 수개월 동안 그들 중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식인적인 그들이 전쟁과 사륙이 멈추고 그 섬이 평화의 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민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평화의 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리차슨 선교사는 책을 써서 평화의 아이라는 책을 냈고 너무 유명해져서 27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세계에 증거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세 번째는 그는
평화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그늘 속에 살고 있고 참 우리 마스크 쓰고 생활해야 되고 사람 만나기도 별로 편안하지 않고 모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장사도 제대로 안 돼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그래도 우리가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그늘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소서. 환경을 초월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